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여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번제 한번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첫째 시작. 번제는 모든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번제는 모든 제사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가 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시작.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다섯 번째 시작. 번제는 중생 체험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지 않는, 신약에 번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 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 시작. 그가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 머리에다가 뭘 해요?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는 거죠. 자, 대지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도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 한번 올려주세요. 제사하는 방법. 첫째 시작. 번제물에 뭐하라? 안수하라. 첫째는 안수는 죄를 뭐하는 거다? 정가시키는 거다. 두 번째 시작. 안수했을 때 속죄가 되고.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네 번째 시작. 제물에 안수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수하라. 다섯 번째 시작. 모든 죄를 대신 지었음을 믿는 것이다. 여섯 번째 시작. 죄사함을 믿는 것이 중생의 체험이다. 그 다음에 2번 시작. 피를, 첫 번째는 안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피를 뿌려요. 근데 어떻게 하냐? 첫째 시작. 뿌리는 것은 마음에 뿌리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시작. 구약에는 휘장에 속죄소에 뿌렸다.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번째 시작. 오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속죄의 확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제물에 안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수는 뭘 하냐?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정가시켜. 내가 죄를 졌는데 안수해서 내 죄를 어디에 보내버려요? 짐승에 보내버리는 거죠. 짐승에 보내버리면 나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짐승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을 얻는다는 걸 야드라는 말을 써요. 야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드란 말이 전가시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안수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안찰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찰이 뭐예요? 안수는 손 얻는 거예요. 안찰은 뭐예요? 때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잘하시네. 이 때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수하려고 하는데 와서 딱 때리면 손바닥을 딱 잡아가지고 손모양이를 분질러 놔야 돼.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귀신입니다. 그 귀신의 손을 분질러 놔야지. 그걸 맞고 있어요. 그래? 세상에. 그럼 된다 안 된다? 절대. 여러분, 안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부흥사들이 만드는 아주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때리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서는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친다는 말 하잖아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왔는데 막 혼만 나고 간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때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안수는 얹어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드라는 말은 거기에 얹어서 그 죄를 정가시켰다는 거죠. 그럼 정가시키면 나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어떤 기도원에서는 예전에요, 때리다가 죽었잖아요. 몇 대 맞고. 머리를 때렸는데 이 머리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급소를 때리니까 바로 죽어버렸으면 빨리 인공호흡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쥐야 하고 있으니까 죽어버리죠. 예? 사람이요, 안수가 죄를 정가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안수받기를 원했고, 또 야곱 전에 이삭에게 안수받기를 원했고, 이삭 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안수받기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싸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무나 안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이삭도요, 쌍둥이 아들인데 같은 엄마, 공장도 같고 생산도 같은 날 했어. 그쵸? 쌍둥이로 낳았으니까 생산도 같이 됐어. 공장도 같고.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무릎 꿇고 안수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세미나 가면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당신네 목사님한테나 받으시오. 담임 목사님한테나 받으시오. 나머지는 다 받지 마시오. 나한테도 받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데 가서 안수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안수가 속죄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번제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수예요. 죄인이 양을 갖다 놓고 그냥 그 양에다 안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의 손을 얹고 제사장의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죄가 되는 거죠. 그때 죄인의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양에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만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거거든요. 구약 시대는 직접 염소 양에게 안수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안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안수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는 게 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수는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줘야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는 내가 합니다. 시작. 오늘날 그게 안수가 뭐냐? 안수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뭐 하는 거요? 믿는 거. 오늘 저녁에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느낌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누가 안수해야 돼요? 죄인이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수하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게 안수예요. 여기 아주 쉽게 이렇게 가르쳐줘도 잘 모르면 저도 이제 책임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안수가 없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머릿속에 내가 누구한테 머리를 디밀고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수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안수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 이게 안수예요. 제물에 안수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안수하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를 대답들이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제 의무가 뭐냐면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는 게 제 의무예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는 여러분을 깨우치려 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보라부터 다시 시작. 누구 죄를 지고 갔어요? 세상. 그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넣어봐요. 보라, 저는 신유니까 신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 이름을 넣대. 자기 이름이 도저히 낯뜨거워서 넣기 싫은 사람은 제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시작. 자, 오늘 대표 기도한 김 집사님이 한번 대표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대표로 했으니까. 영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색합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어색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도 나 때문에 존재했고, 내 아버지도 나 때문에 존재했고, 내 친구도 내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다니던 학교도 나 때문에 존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너희들의, 나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래서 그 말을 요한의 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이 그때는 세상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의 죄를 지고 갔다 이렇게 써버렸으면 요한의 죄만 지고 갔네.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할까봐 세상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누구의 죄를 지고 갔다? 나의 죄를 지고 갔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안수라는 건, 오늘날 안수라는 건 손을 누구에게 얹거나 뭘 얹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뭐 하는 거? 믿는 거. 이렇게. 아멘?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잘 나오셨죠? 이거 안 나왔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평생 예수 믿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도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번제, 가장 중요한 건 번제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가 없으면 제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겁니다.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예수님이 내 죄 진 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자기 손을 갖다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켰다면, 오늘날 안수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마음에 뭐 하는 거요? 믿는 거, 이거죠. 믿습니까? 네, 이거 믿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지 쉬운지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아니, 마음으로 믿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안수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안수를 하죠. 어렵다면 어떻게 안수를 하겠어요? 손을 얹는 게 쉬워야죠. 이게 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으로 믿는 게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구약 시대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놨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런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 안 받는 것이 중생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속죄의 경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십자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매번 와서 부부가 싸울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거는 불교 중들도 할 수 있고 마음의 뜻도 다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는 목사밖에 못해요. 그것도 복음 있는 목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처음에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요, 길을 가면서 기쁘고 말을 해도 기쁘고, 그리고 나무를 보면 나무들도 나를 축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죠? 아멘 안 한 사람 아직 못 한 거예요? 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너무 감사.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짐승과 얘기하고 새들과 얘기하고 나무들과 얘기했다고 그래서 처음엔 이랬어요. 미쳤나? 근데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나무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란시스는 평생을 믿음 가운데 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됐고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엊그제 제가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 꼭대기 바위 꼭대기에다 집 짓고 그렇게 수도사로 사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싫고 올라오기도 싫고,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 올려주면 그저 겨우 먹고 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번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죄를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 버렸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양의 머리에다가 백날 가서 해서 해가지고 제사 안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뭐 하는 거요? 믿는 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그거 믿는 거예요. 보라 신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그럼 신유 죄만 지었어요? 아니요. 누구 죄 졌어요? 여러분 죄. 그래서 세상이란 말을 쓰는 거고 개인이 읽을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딱 맞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올려줘 보셔요. 그 두 번째 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셔요. 피를 뿌려라를.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잠깐이라도 다시 한번 첫째 시작. 뿌리는 것은 마음에. 두 번째 시작. 구약에는 휘장에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번째 시작. 오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속죄의 확신을 마음에 뿌려버리니까 속죄의 확신이 확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 보겠습니다. 피를 뿌리라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자, 5절. 레위기 1장 5절. 4절만 읽었죠? 오늘 3절 4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면에 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송아지 한 마리 갖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해가지고 이제 죄인은 돌아갔어요. 죄인이 돌아간 다음부터가 누가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줄 믿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딱 가지고 그 그릇에 넣어가지고 휘장에다
뿌리고 또 번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날은 어디에 뿌려야 되냐? 피가 없는데 어디다 뿌려요? 믿었는데 어디다 뿌려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린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는 게 뿌리는 거예요. 어디서 믿어요?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뿌려야 돼. 마음에 뿌려야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어디에 뿌려요? 마음에. 자, 히브리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면 마음에 뿌리란 말이 성경에 있나 이런데 성경을 찾아가지고 가르쳐줘야 알아요. 자, 시작. 우리가 어디에? 마음에 뭐해? 뿌림을. 마음에 뿌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게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제가 아이고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다음에 양심에 마음에 딱 뿌리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말이면 나갔다 이거죠. 구약에는 휘장과 속죄소에 뿌렸는데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음으로 그 믿음으로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뿌린 사람이 안 뿌린 사람이요? 안 뿌린 사람이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오면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하고 남아가지고 1대1로 구원론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사랑하사? 세상을. 근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유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를 사랑해서? 신유를 사랑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 그거잖아요. 예?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참 좋겠네. 그러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얘기가 내 얘기네.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병 들었다고 그냥 기죽을 것도 없고, 내가 돈 좀 있다고 기살할 것도 없고, 돈 조금 부족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네. 아멘? 나의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이.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어떤 동네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 천재를 낳대. 천재.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대학을 갔냐? 서울대학을 간 거예요. 서울대학도 1등이에요. 대학원까지 졸업했어. 이제 취업만 하면 돼요. 근데 취업의 문턱에서 딱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됐는데, 아들아, 너가 이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하고 뭘 하겠냐? 주의 일을 해라.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려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돼요? 엄마의 말대로 순종해서 이제 신학교는 갔는데
신학교 가면서부터 몸은 좋아졌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 나는 안 믿어져 이렇게도 못하고 병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는 건데 왜 나는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피가 막 쏟아지더래.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나는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왜 안 믿어지는? 팍 우는데 어디서 땅땅 망치 소리가 나더래.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더니 귓가에 들린 건지 마음에 들린 건지 자기도 모른대. 내가 너를 위해 못 박혔느니라. 네? 자기는 귀에서 들은 건지 마음에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아멘? 아멘.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하고 하면 비 안 맞지. 요거 안 믿으면 가서 비 맞아야 돼요. 에? 여러분 비 맞고 기도해 보셨어요? 아무리 더운 날도요 가서 비 맞고 쫄딱 맞고 있으면요 저체온증화예요. 저체온증화 얼어 죽기 직전이요. 예? 그래가 고생하기 전에 믿자는 거죠. 아멘? 예. 옆에 사람 고생하기 전에 믿읍시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믿어드리는 게 안수하는 거고 요게 마음에 피를 뭐 하는 거요?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피를 뿌렸다는 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다 안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이 1등이라는 걸 놓쳐보잖아요. 그래서 다 천재라고 했는데 죽을 병 들으니까 천재고 뭐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한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목회자가 돼 주의 종이나 되거라. 세상 일 하지 말고. 그 또 순종을 했어. 근데 안 믿어진다는데 그 깜깜한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안 믿어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전도하는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야 참 대단하다. 예? 근데 그분만 대단한 게 아니라 저도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아 대단하다니까 대가리 단단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야 나 같은 사람을 예? 오늘 서울 갔다 오는데 그 농사 얘기를 좀 했어요. 고창에 가면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그 뭐 5천 송이가 열린대요. 막 야 대단하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도 농사하고 싶어? 그래서 전 원래 농사꾼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감동이 드네. 야 나 같은 농사꾼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긴 했지만 농사짓는 공무원이었거든. 농사꾼 아들이 농사 짓던 사람이 이 목사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생각해보니까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속죄의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두 번째까지만 올렸는데 세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는 대지만 읽고 다음 주에 합시다. 아주 재밌을 때 딱 끝나야 재밌죠. 뭐든지 그래요.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딱 재밌을 때 재밌죠. 지금 재미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 얼굴들이 다 그냥 다 웃고 입이 귀에 딱 걸려가지고 와 이게 믿음이다 딱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김 집사님은 웃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 흐뭇한 표정이요. 그렇죠? 예, 흐뭇하죠. 예, 이렇게 깨달으면 흐뭇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첫째 세 번째 가죽을 벗기고 이제 안수한 다음에 피를 뿌린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는 게 뭐냐? 첫째 시작.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의식을 행했다. 두 번째 시작. 가죽을 벗기는 일은 새롭게 됨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 옷 입었어. 나 이제 마음에 새로워졌어.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각을 뜨는 일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네 번째 시작. 새롭게 변화됨을 말한다. 다섯 번째 시작. 중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체험이다. 여섯 번째 시작. 중생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전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시작하면 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조금 일찍 끝나도 괜찮죠? 네, 다음 주에 합시다. 우리 그 현준이는 나주에서부터 요 시간을 잠깐 들어왔는데 잠깐 들어도 은혜 받았죠? 아멘 해봐요. 네, 그래. 너무 멀리서 요 시간에 왔는데 내가 너무 일찍 끝나면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도 일찍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요때 딱 끝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